네, 오늘은 교회는 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과 내일은 주말 부흥의 형식으로 팀 사역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설정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임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적대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 관계입니까? 교회와 세상. 적대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 관계입니까? 네, 친구 관계가 당연히 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일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지배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한 사람은 몽골의 칭기즈칸 또는 징기스칸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는데요. 불과 20여 년 동안에 무려 777만 제곱킬로미터. 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쉽게 얘기하면 알렉산더 되게 유명한 왕이죠? 나폴레옹, 히틀러, 그 사람들이 3명이 정복한 땅보다 혼자 정복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저쪽부터 유럽까지, 유럽 입구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이 사람이 약 20년 만에 정복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1년에 평균 25번의 전쟁을 치렀고요. 1년에 2개 이상의 나라를 완벽하게 굴복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만에 엄청난 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유럽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둥지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이 징기스칸의 용사들은 성을 쌓지 않고 계속 끝없이 확장하고 정복하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징기스칸은 단 하나도 성을 쌓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 유럽의 성벽과 같이 뭔가 좀 외부와 차단된 뭔가 구별된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 숨어서 뭔가 세속적인 것을 피하고 세상과 접촉을 꺼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하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성을 쌓고 뭔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기스칸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세상은 과연 선을 긋고 접촉을 삼가야 할 대상인가?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외우실 건데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세상을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섬김의 대상이지 뭔가 멀리하고 피하고 꺼려하는 대상이 아님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유해보면 교회는 배입니다. 노아 방주처럼 교회는 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일까요? 바다입니다. 교회는 배이고요. 세상은 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배는 어디에 있는 배일까요? 안전한 배. 바다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육지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안전한 배요. 네, 가장 안전한 배는 항구에 그냥 정박되어 있거나 육지에 올라가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바다에 빠져 침몰할 필요도 없고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이는 폭풍을 만날 우려도 없고요. 암초에 부딪힐 위험도 없죠. 근데 그러한 배는 배의 구실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의 놀이터나 될 뿐이죠. 그래서 배는 모름지기 항해할 때, 즉 바다에서 다닐 때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항해하는 배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정박하는 배가 아니라 끊임없이 바다를 들어가고 바다에서 함께 항해하는 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소통하고 접촉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짜 교회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요, 배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고기 잡는 어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관광하는 유람선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바다에서 항해를 합니다. 근데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어선입니까? 아니면 유람선입니까? 당연히 어선이 되어야 되죠. 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는 어선이 아니라 유람선처럼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뭔가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에 동화되고 또는 세상에 물들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낚시를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근데 바다일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멀미도 나고 정말 힘든 일이 바다 일이고요. 고기 잡는 일인데 그렇게 힘든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재밌고 유람선처럼 그냥 하하호호만 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선입니까? 아니면 유람선에 가깝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선일까요? 아니면 유람선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부지향적인 교회와 외부지향적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외부지향적 또는 내부지향적. 교회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할 때는 반드시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지향적인 모습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부들이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기가 많은 곳에 거기 이제 장소를 정해서 거기를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고기가 어느 때 잘 오는지, 어떤 고기가 어느 미끼를 잘 무는지 그걸 연구해서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던지곤 하지요. 이렇게 고기를 낚기 위해서 참 힘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어선은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하는 교회도 이 구원할 영혼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재정과 시간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잘 상의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저도 겪어왔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냥 내부지향적인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친교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예산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예산의 대부분이 건물의 관리비, 유지비, 아니면 그냥 내부 행사비, 아니면 식사비, 물론 사교비 등등으로 지출되고, 이 교회 예산이 순수하게 직접 선교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 자금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내부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들 살펴봤더니, 학자들 봤더니요, 그 교회들은 거의 예산의 30-40%를 직접 선교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30%면 약 700에서 800 정도를 직접 선교,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내부지향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의 방향 설정을 정말로 잘 해야 합니다. 이 내부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닐 콜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발달에 따라 그 필요에 맞게 자라날 수 있는 내골격 구조를 가져야 한다. 내골격 구조는 각 기관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반면에 외골격 구조는 보호가 주 목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확장보다는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외골격 구조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한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외골격, 내골격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골격은 말 그대로 물고기나 그런 종류는 뼈가 안에 있죠. 튼튼하게. 그리고 밖에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외골격은 안에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겉이 딱딱합니다. 조개나 새우 같은 거죠. 가재 같은 거. 그리고 과일로 따지면 내골격은 복숭아나 살구같이 안에가 물렁물렁한 거. 그리고 외골격은 겉이 딱딱한 거, 호두나 잣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둘 중에 하나의 골격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골격 구조를 가진 교회는 확장에 관심이 있어요.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그런데 외골격 구조의 교회는 보호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과 담이 생기고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가 딱딱한 껍질에 갇힌 채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거기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개신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좀 배타적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좀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외부지향적인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의 껍질을 과감히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구원할 죄인들 그리고 영혼들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교회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와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을까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30년, 40년 목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3년 반만 목회하시고 그 모든 권한을 12 사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셨죠. 그래서 훈련받은 제자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풍성을 받은 제자들이, 닮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하셨던 그 일, 예수의 그 사역을 그대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확장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소중한 기독교 유산인 만인 제사장직은 모든 신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에는요, 누구만 일을 했냐면 사제들, 그렇죠? 신부나 아니면 그런 고위 사제들만 성경을 봤고요. 그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들만 설교할 수 있었고, 그들만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성경 읽으면 사형을 당했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도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요,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 평신도란 말 자체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이 단어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다 사역자들입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셨고요. 모든 신자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집사, 장로, 일반 성도도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신도, 평신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집사의 일, 장로의 일, 목사의 일, 누가 더 잘하고 높고 낮고가 아니고 동등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일이나 여지사님들이 식당에서 밥하는 일이나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개혁하고 바꿔야 할 것이 정말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령 어떤 교회에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1명 있고요. 그 교회에 신자들이 100명 있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에 사역자는 목회자 1명, 그리고 나머지는 평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진정으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목회자가 1명, 신자가 100명이면 그 교회는 101명의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 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형인데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입니다. 한 15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고요. 한 중앙이 붙어있는 교회이고요. 그 부목사님은 연차가 15년차 이상의 안수 목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올해 이렇게 결정 내렸다고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셔틀은 뭐 바쁘시니까 충분히 목회자가 할 수 있고 저도 큰 교회 있을 때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안식일 아침 셔틀도 부목사 보고 다 하라고 직원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남집사님들이 25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거 못하겠으니 부목사가 다 하시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힘들면 내가 설교를 빼주겠다. 셔틀하기 힘들면 목사한테 설교 빼줄 테니 셔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아마 뭐라 그랬는데 이게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목사 셔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셔틀하고 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힘들면 집사님과 목회자가 같이 조를 짜서 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니 목사 알아서 하시오. 바빠? 그럼 설교하지 마시오. 셔틀하시오. 15년 차 부목사 안수 목사한테.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 힐이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빌 헐이네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었다면 그게 이제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회복을 했죠.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것까지, 이 사역까지 함께 나누고 위임될 때 종교개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회자의 손에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랍니다. 혼자 독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목회자가 욕을 먹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을 다 해주면 좋아하지 일을 나눠주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저희는 안 그러죠? 네, 일을 드리면 너무 감사하게 받으시는 데 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나눠주면 그 목회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아니 그거 목사님 할 일 아닙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사역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와 사역하는 교회. 인류 역사상 오늘과 같이 문명의 발달 속도가 빨랐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급속하게 몇 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역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전도가 중요합니까? 사역이 중요합니까? 네, 이건 질문 틀렸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필름 카메라 여러분 다 사용해 보셨죠?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코닥 들어보셨죠? 코닥, 그 다음에 후지 필름. 혹시 아그파라는 필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요 세 개가 아주 최상위 잘 팔리는 필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그파는요, 1936년에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개발한 독일 회사입니다. 소위 말하면 잘 나갔던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가요, 2001년도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그파 필름이요, 2001년도에 거의 탑을 찍었습니다. 최대 흑자. 그런데 4년 뒤인 2005년도에 파산해서 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다가 서서히 망한 게 아니라 4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가 이제 막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이 아그파는 필름이 워낙 잘 나가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는 것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한 거를 그냥 우리는 지금 1등인데 다른 회사는 다 바꾸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필름을 고수하다가 결국 4년 만에 망했다고 합니다. 즉 사진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필름이 꼭 옳다? 아니죠. 필름도 좋고 디지털도 좋은 것입니다. 둘 다 카메라니까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꿔줘야지만 이 회사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약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통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 예배부터 사고방식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변하지 않고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찍는 방법은 필름에서 디지털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시대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옛날 60년, 70년대에는 씨 뿌리기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전도법입니다. 오늘날의 씨 뿌리기는 바로 유튜브나 아니면 팟빵이나 아니면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카톡이나 문자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촉을 하고 또는 줌을 통해서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연구하고 교회에 접목시켜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의 변화, 내부 지향적 교회에서 외부 지향적인 교회로, 목회자의 의존적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와 사역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전도를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라 여기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이들은 담대하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보지만 지하철에서 막 소리쳐서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광장에서 앰프를 켜놓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전파하는 것과 정말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집마다 전도지 분급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귀하고 좋은 사역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왜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거 왜 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해야 내가 나중에 피값을 안 부른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 집이라도 내가 다 전도지를 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지 다 꼽았으면 우리 일을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씨를 뿌린 겁니까? 이제는 그들이 열매 맺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과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목자는 그냥 한두 번 양을 찾고 둘러보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시작.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찾도록 찾아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써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갔다는 사실이 있지 않고요. 그 양을 구출하기까지 사랑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에는 수고와 과정이 따릅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밥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다. 전도는 프로세스, 즉 과정이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펼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섬김의 과정이다. 올해 저희 교회는 봄에 한 번 했었고 가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전도회를요. 올해는 가을에만 전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는 이벤트성 전도회가 아니라 10월 달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전도회 모드로 살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의 삶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역팀을 꾸리고 함께 세상에 침투해서 영혼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보자는 의미로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는 밥이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교 방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사역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으셨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치료봉사입니다. 오직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의 유익을 손을 분으로써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 즉 사역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초청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에 쉽게 말하면 초청을 할 때 그냥 막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였냐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뭐 하셨대요? 사역을 했어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과정이 교회에 빠져 있으면 저희가 전도회를 100날 해도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영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벤트일 뿐이죠. 그러나 이 일을 올 1년 동안 함께 사역팀을 꾸려서 이루어 나간다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단지 전도만 하지 않으셨고요.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역의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인 것이죠. 어떻게 했대요?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에게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없이 봉사가 없이 그냥 전도만 하게 되면 전도 토양이 척박해집니다. 여기서 전도 토양은 뭐냐면 전도를 받는 개인이나 전도를 받는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네가 뭔데? 이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가꿔야 하듯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도 마음밭을 먼저 가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씨 뿌리기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기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씨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아주 좋은 씨였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는요, 아예 싹도 안 났고,
어디는 잘하다가 그냥 그게 싹이 없어져 버렸고, 왜 그랬을까요? 마음밭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 씨가 완벽해도 길가에 백날 뿌려봐야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토양이 척박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올 1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사역팀을 꾸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우리 모두 최소한 1개, 2개의 사역팀을 함께 꾸려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팀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십니까? 그 사역팀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내일 안교 시간과 설교입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부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외부 지향적인 교회,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함께 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2023년 올 1년 동안 다시 한번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 영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